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서 여전히 이제 다윗 왕과 이제 그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보다는 좀 간교한 이런 지혜를 말하는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대화 속에서 자꾸 이렇게 중요한 맹점을 자꾸 가리고 그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어떤 언변 때문인지 말솜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맹점에 휘둘려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을 잠깐 들여다보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압살롬을 내쫓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지금 다윗 왕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다윗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쫓김을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이제 이 잘못을 피하고자 구슬로 도망을 간 것이지 압살롬을 이렇게 다윗이 내쫓지를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의 판단의 유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이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이 압살롬과 암논의 죄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범죄했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과 같은, 그러니까 이 실수로 죄를 범한 자를 이렇게 내친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도 드고와 여인의 이 말솜씨에 가려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드고와 여인은 지금 압살롬이 돌아옴으로 다윗 당신도 좋을 것이고 압살롬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쟁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사건에서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했던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런 죄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하물며 다윗과 같이 왕자를 있는 자가라고 할지라도 뭐 여인을 함부로 취한다든지 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다든지 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다시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맹점인데,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께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보다 어떤 것으로 가냐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맞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맞냐 이 이야기로 가고, 돌아오면 다윗 왕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니까 사실상 오늘 이 대화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대화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기뻐 즐거운데 막상 하나님은 저편에 뭔가 이렇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찌그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면 그거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압살롬이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 뉘우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살인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그 피해자의 뭐 유가족들에게라도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돌아옴으로 다윗의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에만 다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이 떠나가 있으므로 또 압살롬이 그런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겠다 이고, 또 그렇게 또 내처진 또 압살롬을 또 누군가는 또 불쌍히 여기니까 또 요압은 또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또 어떤 좀 편법이긴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돌아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바라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그 죄들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자들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냐면 힘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힘이 있으면 저렇게 율법을 악용해서 뭐 이렇게 배우자를 함부로 취하고 또 정당하다면 내 노예를 범한 자라면 그 살인으로 그 죄를 갚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압살롬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신경이 쓰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뒤로 밀어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교회 깨끗하게 예배 드려야 돼. 뭐 다양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시작하는 거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뭐 설교를 하든 또 설교를 듣는 자든 뭐 기도하는 자든 또 예배의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자들마다 그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건 하나님인데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압살롬은 결국엔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것도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돌아와야 하고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금 그 죄들을 이스라엘 땅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치 회개를 글을 써서 하나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던지듯.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며칠 전에 우리가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뭐 밀양이나 뭐 더글로리에서 비유로 들었던 그 회개를 단편적으로 잘못 이해한 자들이 하는 회개를 말하잖아요. 잘못해놓고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용서를 받았다. 라로 땡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지와 다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대해 넘어졌는데 저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줘서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죄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땅히 져야 할 마땅한 책임들을 지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뭔가 이렇게 눈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땡 마치 이렇게 쓰레기 봉투 열심히 싸서 이렇게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할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는 그냥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지고 하나님의 힘입어 다시금 그 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든 우리 안에든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 안에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가장 먼저 큰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바로잡거나 또 잘못을 바로잡기도 전에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부, 명예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된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그 다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뭐 드고와 여인이나 다윗이나 요압처럼 놓치고 엉뚱한 것들에 지금 힘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편으로 몰아놓고 다윗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또 상처난 압살롬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마음만 엉뚱하게 어루만져주고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움 받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어제 우리 큰아들이 청파초등학교가 그 소운동회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회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고 요즘은 학부모님들 한두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운동회를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운동회가. 그래서 어제는 다온이가 이제 운동회를 하고, 또 가온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패션쇼를 했습니다. 패션쇼를.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다온이 쪽으로 가고 아빠는 이제 이게 가온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관람하고 뭐 사진도 찍고 축하도 했는데, 어제 야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안 씻겠다. 핸드폰을 먼저 하겠다. 어쨌든 결국엔 제가 원하는 대로 씻고 옷 갈아입고 간식 먹고 핸드폰을 했지만, 뭐가 순서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위생과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는 밖에서 열심히 뛰어 놀았으면 돌아와서 옷 벗고 씻고 양치하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환복을 하고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얼룩진 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보다 당장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만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약북강에서 씨름하듯 그냥 매달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 끈질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누려도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통하여 책임있게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의 거룩함의 자리에 먼저 서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때때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없어 실수를 통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은 죄를 용납한다는 말보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막 의지를 다져도 때때로 죄 앞에,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하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저질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밧세바와 뭐 암논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는 괜찮다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죄악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나, 그러나 그 일들이 벌어진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 일의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그나마 잘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단의 책망을 왕의 권력으로 대항하거나 짓누르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나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어줍지 않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들을 전하는 자가 없고, 또는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 다윗과 또 이 엘리압이 또 그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예방할 수 없더라도 그 문제를 경험한 다음에 만나는 우리가 취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지우개가 있다라는 거죠. 지우개. 잘못을 지울 수 있는 이 지우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지워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우개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건 죄를 지울 수 있다, 죄를 지워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져도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 용서의 자리로 불러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성결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삶에 펼쳐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앞에 나 몰라 이렇게 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말씀을 통하여 또는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그 잘못과 죄를 자각했다면 오늘 이렇게 쟁점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내가 지은 잘못과 실수로 인해 고통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지저스처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청년 설교에서 간단하게 길게 설교하셨는데, 한 줄로 말하면 통일이 언제 오냐면 이 시대 청년들이 거룩하여질 때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통일을 얻을 만한 자격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북한과 남한을 통일하게 되면 그 북한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것들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북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맡길 때는 언제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 거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 거룩한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함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붙들어 주신 그 지우개라고 하는 그 회개를 죄에 대한 용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우리가 범한 실수와 잘못과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듯 책임 떠넘기는 회개의 기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삶의 의지와 다짐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